양목서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3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오늘과 내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찬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모든 우리의 감정의 문을 의지적으로 닫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그런 기도 한번 꿈꿔보십시다. 기도는 의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버스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꿈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꿈꾸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꿈꾸는 거 쉽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꿈은 의지를 가지고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꾸는 꿈이 아니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상념이 머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기도는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은밀한 곳에 찾아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을 다 닫은 후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방황하는 우리의 생각들일 것 같아요. 기도의 실제적 대적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기도의 경험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이 떠오른 걸 거예요.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챔버스가 정신적 방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니까 mental wool 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양털 모으기, 이렇게 직역이 가능하겠죠. mental wool gathering, 양털 모으기가 뭘까요? 한번 찾아봤더니 영국에서는 양들이 지나갈 때 털들이 흩날리잖아요. 그러면 나무의 잔가지에 이 양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가지에 붙어 있는 양털들을 이렇게 모으던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가지에 양털을 수거하면 얼마나 양털을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모으죠. 많이 모으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털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면 마치 잔가지에 걸린 양털을 수고롭게 모으듯이 분주하게 생각만 오고 가고 전혀 기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큰 싸움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방황의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장소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찾아야 되죠. 챔버스는 그 장소를 은밀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 은밀한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은밀한 조용한 시간이란 모든 감정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을 닫고라는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것저것 모든 생각의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한 시간입니다. 은밀한 곳, 은밀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는 것, 보는 장소가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의심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환경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그곳으로 가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모든 문이 열려진 곳에서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시간에서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그럼 모든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이 해결하신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다짐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로 은밀한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온종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죠. 은밀한 곳을 기도하기보다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초청하는 기도에 더 우리는 매달렸죠. 이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며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특정한 장소를 갖고 있습니까?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이기에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독대하는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특정의 장소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상황을 부정했던 것이 참 많았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밀한 곳에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